기도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복음 하루 위한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hun승을 받으소서.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아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비오시무님도 그렇고 미카엘 형제님도 저에 관해서 소개를 해 주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티모르 딜리 리퀴드 가르멜 성모 성당에서 주임 사제로 신부로 사목하고 있는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김민조 하상바오로 수사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리퀴드 지역에 한 8,000명이 넘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르멜 성모 고등학교 그리고 소아 데레사 중학교 운영을 맡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간이 동티모르 교회의 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티모르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저희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동티모르에서 신앙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공지사항으로 물품도 필요하다, 재정적 지원과 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마 각자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생길 거라 봐지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도움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 동티모르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에게 정말 중요하고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 6월이면 동티모르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됩니다. 아마 이맘때 꽃필 때 제가 동티모르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선교사분들, 다른 선교사분들은 한 10년, 아니 20년, 25년, 30년, 40년 지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티모르 딜리에는 한 80개의 수녀원이 들어와 있어요. 인구는 한 140명, 40만 명 되는데 수녀원만 80개가 있고 수도회도 한 5, 6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그만 도시에 수녀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딜리교구 창설 기념일에는 설립된 날에는 주교님, 사제, 그리고 수도자, 신자들 모두 모여가지고 미사를 봉헌하는데 그 미사 끝나기 전에 은경축을 맞은 선교사분들의 은경축과 금경축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념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20명, 30명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또 그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몇 년 됐니? 한 10년 됐다고 하면 선교는 25년부터 시작이라고 저에게. 10년도 짧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동티모르의 삶과 문화, 신앙에 대해 많이 배우고 느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여러분이 동티모르에 대해 더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동티모르에서 마주하고 있는 선교의 도전 과제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형제분께서 아직 동티모르는 전쟁이 끝났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동티모르에서 잠깐 한국으로 들어와서 많은 분들께 저는 지금 동티모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동티모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다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냐고, 내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들을 하셔요. 그런데 동티모르가 어디에 있고 어떤 나라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동티모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부가 복음화 성경 들어가 보니까 그 입구에 이렇게 선교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티모르를 설명하기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발리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국에서 발리로 가는 비행기가 공항 항공사별로 한 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리가 여기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인도네시아 발리, 그리고 호주에서 비행기로 한 1시간 거리, 인도네시아 발리와 호주 사이에 강원도 크기만한 조그만 섬나라, 인구는 한 140만 명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동티모르입니다. 동아시아에는 가톨릭 국가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어디일까요? 필리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동티모르입니다. 동티모르 인구의 한 97%가 가톨릭 신자예요. 동티모르 국가가 가톨릭인 이유, 그리고 국민 97%가 가톨릭인 이유는 동티모르가 16세기, 정확히 연도로 말하면 1556년부터 1975년까지 합치면 한 420년간 포르투갈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티모르 사회와 문화에 깊이 가톨릭이 뿌리 내리게 된 이유가 포르투갈 식민 지배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동티모르에 들어가게 되고 가톨릭을 전파하면서 이들의 사회와 문화에 가톨릭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식민지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와 식민지 해방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러한 세계적인 식민지 해방의 흐름은 포르투갈 식민지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식민 통치를 하는 나라에 대한 식민지 지배 종료와 그 나라의 독립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그리고 식민지 해방을 향한 세계적인 추세로 포르투갈의 동티모르 지배를 종료하고 독립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포르투갈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고 동티모르가 독립을 하게 돼요. 근데 독립도 잠시 옆나라 인도네시아가 또 침공을 해옵니다. 무력으로 동티모르를 점령하고 인도네시아가 26개의 주가 있는데 동티모르를 27번째 주로 강제 편입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무력으로 동티모르를 침략한 이유는 자원 확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살했는데 자원 확보에 큰 관심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동티모르에는 석유와 가스가 자원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원의 수탈을 목적으로 무력 침입을 해서 동티모르인들에게 큰 고통과 억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교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이슬람과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박해,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적인 착취, 석유와 가스를 착취해 나가고, 또 동티모르에는
그 나무가 굉장히 향나무가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착취해 가고 그 대신 뭐 경제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착취와 불평등에서 오는 빈곤에서 동티모르는 고통을 받고, 그래서 이러한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티모르는 독립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티모르 안에도 인도네시아파도 있고 독립을 하고자 하는 반인도네시아파도 있고, 이 두 파가 내전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내전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군대가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런 독립을 향해서 소리치는 사람들을 군대가 이렇게 사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월드컵.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면서 하나 되었던 그 2002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략 한 20만 명이 이 독립 내전 그리고 전쟁으로 생명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140만 명인데 거기서 20만 명이면 거진 자기의 가족 중 한 명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동티모르의 뭐 기본적인 인프라, 예를 들면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학교와 병원 시설 그리고 도로 시설이 나라의 90%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동티모르인들의 교육과 의료적인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파괴는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크게 제한을 받아요. 이는 교육과 의료시설,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또 상품과 자원의 운송을 방해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도 크게 어려움을 끼칩니다. 1990년도에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죠. 1970년대. 그 이유는 아마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물류가 빠르게 이동하고 또 경제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동티모르는 도로가 파괴되어 가지고 사람들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또 교육과 의료 서비스 또한 어렵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동티모르에는 모든 물품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요. 그 이유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제조 공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수입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공장이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학교를 졸업해도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또 이 젊은이들이 일을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공장이 있으면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라든가 학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시설 그리고 도로를 이제 재정비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다 보니 필요한 재정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교육과 의료시설이 열악한 환경 그리고 경제적 빈곤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동티모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포르투갈 식민 지배와 인도네시아 강제 통합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장기간 억압과 투쟁을 겪어야만 했고요. 이 과정에서 교육, 의료시설 그리고 도로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파괴는 동티모르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동티모르가 좀 더 밝은 미래와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직면한 문제 큰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동티모르 나라에서 저희 수도에는 구름을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손에 잡힐 듯한 산골 마을, 산 위의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이름은 리퀴도인데요. 리퀴도이 지역에서 제가 해발 한 1400m의 이제 산의 마을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한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당에는 저희 성당에는 총 6개의 공소가 있고요. 6개의 공소에서 저는 저희 수도의 시무님 세 분과 함께 신자들의 성서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이고, 그래서 국가 공휴일에는 정부의 그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정부 공공기관이 일을 안 해요. 예를 들면 부활절에는 부활 성탄에는 2주간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정부 공공기관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2주간 문을 닫고 안 하고 다 전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가요. 그러면 부활과 성탄에는 일을 하다가 다들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저희가 추석이라든가 한가위 때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이 친구들도 다 걸어서 버스를 타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다 함께 가족들과 부활과 성탄 전례, 그리고 1월 1일 천주의 성모님 마리아 대축일, 이 모든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동티모르의 모든 문화와 생활 방면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회가 있는 지역은 동티모르에서도 소외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통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100가 안 돼요. 딜리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런 마트들도 많고 주유소도 많고 그러거든요. 요즘 우리나라의 주유소에서 리터당 얼마죠? 1,600원. 이분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00 채 안 돼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는 선생님도 적게는 $60, 많게는 $100, $120 이렇게 받는데, 딜리 시내에서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리터당 1.50센트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랑 비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을 가지고 이분들이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 지역은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지역의 공소들이 저희 공소가 저희 본당이 처음 공소로 이제 35년 전에 공소로 다른 옆 본당들과 함께 생겨났는데, 다른 공소들은 다 승격이 되었지만 제가 갔을 때 저희 본당은 공소로 승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마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높은 산속에 위치해 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또 물 또한 없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물이 없으면 빗물을 받아서 성당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해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방문할 정도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성탄 전례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저희 신자들이 연말 본당으로 미사를 참석했어야 되는데 옆 본당으로 가는 것만 해도 하루를 걸어가요. 또 미사가 저녁에 있잖아요. 그럼 저녁에 미사 전례 지내고 또 돌아오려면 그 밤에 돌아올 수 없다 보니까 하루를 성당에서 잠을 자고 또 걸어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 한 2박 3일을 미사 참석하기 위해서는 2박 3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소했던 것을 성전 내부를 수리하고 또 신자들의 계류 교육을 통해 공소했던 곳을 준본당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준본당으로 된 후 1년 만에 딜리교구는 저희 본당을 본당으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이게 본당으로 승격되었을 때 신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미사 봉헌하고 이제 세레모니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자들이 성당 이제 마당에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저희 지역이 어떤 지역일지 상상을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두 눈으로 찍은 저희 마을 영상입니다. 여기가 저희 고등학교 건물입니다, 지금.